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문헌 중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 달리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자나 사사 같은 인물에 의해 다스려졌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정치 체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처음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8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너무나 늙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변방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는 그의 아들들의 행실이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사무엘 아들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모든 나라가 다 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요구에 접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본문 6절은 보면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자신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 요구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한테 나가요. 이게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자기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이.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보면 내 감정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틀릴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이 기도하죠.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먼저 첫째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왕정 그 자체를 악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왕정 그 자체를 악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왕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장로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정 그 자체가 악하고 부당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도는 악하다, 악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은 영원히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려는 왕이 있기만 하면 사실 그 왕정 체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악함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요구하는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로 사무엘의 나이 많음과 그의 아들들의 못된 행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실 이것이 문제였죠.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그 자체를 악하고 부당한 제도로 보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미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은 왕정 제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심을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인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별 새로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동안 줄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기울여 왔던 그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왕을 요구한 것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그것이나 왕이 없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한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둘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에서 백성에게 닥쳐올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스스로 왕을 원한 그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상세히 가르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왕으로 세웠을 때 사람의 왕으로 삼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나 하고 왕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왕의 제도라고 번역된 말은 보다 좋은 번역은 왕들의 권리 주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로서 왕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우리는 본문의 뒤를 뒤따르는 그 10절과 10절의 내용을 그 백성들이 들어요. 왕정 체제에 왕이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요구를 할 것이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왕들의 권리 주장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백성들이
세금 뜯어내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병사로 삼죠.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왕궁에서 일하게 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곡식이나 그걸 다 걷어들여요.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경고는 훗날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을 다스린 시대부터 뼈아픈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합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아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중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런 말과 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달라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소명을 내던져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싸워주셨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들의 스스로의 싸움을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왕을 갖겠다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고유성과 열방 가운데 가서 열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는 특별한 위치 대신 그냥 평범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겠다, 스스로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런 거룩한 나라,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는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우리나라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유일한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요구는요, 결국 단지 정치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표현하는 것. 요즘 이 영적인 타락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여러 텔레비 보시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계속 폭격하잖아요. 잔인할 정도로 폭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98%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와 다르면 다 죽여야 돼. 어제 이스라엘 어떤 여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여자는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금부터라도 그 여자들은 다 죽여야 한다. 쑥대밭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이 로켓 쏘면 그 로켓들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이 죽지 않아요. 폭탄이 로켓가 넘어오기 전에 다 떨깁니다. 그 방어 그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게 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쏘면 쏘는 대로 다 죽습니다. 지금 300명이 넘게 죽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와 악이 가득 차냐면 산속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자 지구를 보기 위해서 돗자리하고 먹을 거 싸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가자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폭격하잖아요. 거기에 뻥뻥 불꽃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럼 박수 치면서 그걸 보면서 음식을 먹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되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평범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똑같이 안 믿는 이방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용도 아래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그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모든 전쟁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를 상대하든 작은 나라를 상대하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친히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싸우겠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차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단계 더 타락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통해 결국 사무엘은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왕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그들 위해 왕으로 세움으로써 당할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죄가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떤 정치 체제를 취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실상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존재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크게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이지만 어떨 때 보면 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나의 내면을 볼 때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악하거든요.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고 권사 집사도 다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내면에는요 정말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 씨앗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는 악함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포기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포기하고 정말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악한 도구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 이 땅에 참된 빛과 참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연약한 여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 속엔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님 전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